마태복음 34번째 하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몇 주간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기도와 회심의 관계를 자주 다루었습니다. 기도는 회심의 가장 커다란 증거이다. 그리고 회심한 사람만이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다.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신앙생활,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만이라도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 고백 몇 마디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는 수준 정도가 아닙니다. 주일 하루 교회에 와서 예배 1시간 참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정도를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 관계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관계, 대표가 무엇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자녀는 부모의 돌봄 속에서 부모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달려가서 사달라고 하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달려와서 도와달라고 해요. 힘든 일이 있으면 부모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모습이에요. 자녀는 자기 부모를 알고 그 관계에 걸맞게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자녀가 이렇게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친구들 앞에서 항상 자기 부모를 자랑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참 사랑이 많아.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사주셔. 잘못한 일이 있어도 인내해 주시고 잘 참아주시는 분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참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난 우리 부모님이 너무 좋아. 이렇게 친구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어떤 일이 어려운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무표정하게 스마트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그렇게 보고 있냐고 물어보면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공부하고 있다고 퉁명스럽게 말해요. 만약에 이런 자녀가 있다면 정상적인 자녀가 아니겠죠. 사람들 앞에서는 부모님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힘써 공부하면서 정작 부모님께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부모님께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자녀가 정상적인 자녀일까요? 당연히 정상적인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 고백을 외웁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온갖 좋은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각종 경건 서적을 탐독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위로를 바라지도 않아요. 이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어떤 경건 활동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신학 공부, 교리 공부를 많이 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경건 서적을 힘써 읽고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경건 서적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경건 활동이 헛것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경건 활동은 죽은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회심의 가장 큰 증거인 거예요.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회심한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회심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것은 전혀 어렵지 않은 논리적인 결과예요. 기도하지 않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른 일 때문에 기도할 수 없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심지어 다른 경건 활동 때문에 기도할 수 없었다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단언하건대 죄를 지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죽은 문자와 죽은 종교에 가둬놓고 살았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죠. 기도는 반드시 기도의 대상에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욕망이나 소원이나 필요에 집중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성도의 기도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해야 되겠죠. 특히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하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해요. 기도할 때는 휘황찬란한 수식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교리를 되새기는 시간이 아니라고 했어요. 신학을 점검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순하고 진솔하게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물론 육신의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기 위한 모델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비할 바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아버지는 크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 공급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기 자녀의 필요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망하기를 원치 않고 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예요. 기쁘고 즐겁고 풍요롭게 살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시는 참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안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두 번째,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아버지는 특별히 자기 자녀를 징계하시는 분인데 왜 징계한다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징계한다고 했죠. 잘못을 하면 혼을 내서 돌아오도록 하세요. 실수를 하면 꾸중을 해서 돌아오도록 하세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면 실패를 해도, 좌절을 해도, 심지어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들은 이야기예요. 오늘은 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하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죠. 지난주에는 여기에서 아버지만 집중적으로 봤는데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그 반대말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반대말이 뭐예요? 땅에 계신 아버지죠. 즉 육신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땅에 계신 아버지가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마 각자가 생각하는 육신의 아버지는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주 좋은 이미지일 테고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주 나쁜, 불편한 이미지일 거예요. 어찌되었든 모든 사람에게 육신의 아버지는 완벽한 존재는 아니겠죠.
부탁하는 것을 모두 들어줄 수 있는 능력자도 아니고 한없는 사랑과 인내로 자녀를 대하지도 못해요. 나이가 들면 힘도 줄어들고 수입도 줄어들어서 오히려 자녀들이 도와주어야 하는 분, 그런 분이 땅에 계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감정을 절제하지도 못하고 완벽한 인격을 갖추지도 못하고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분, 그분이 육신의 아버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육신의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를 일부 설명할 수는 있지만 완벽히 똑같은 존재는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하늘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늘의 아버지는 어떤 부분에서 완전합니까? 능력에서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자기 자녀들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분이에요. 자기 자녀들을 얼마든지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아버지예요. 참된 위로를 줄 수 있고 참된 평안을 줄 수 있고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늘의 아버지예요. 그러므로 그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동일하신 분이죠. 육신의 아버지는 감정의 기복이 있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항상 동일하신 분이에요.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고 우리를 복된 존재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을 찾아보죠. 구약성경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3절 시작. 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된 하나님을 망각하고 바알신을 계속해서 섬김으로 징계를 받아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행하신 것이라고 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친히 보호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생각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즐겁고 복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암울한 기간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슬픈 시절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동일한 뜻, 우리를 향한 평안과 복된 생각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그런 하늘의 아버지를 믿는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육신의 아버지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변덕스럽지가 않아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요. 또한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해 늘 일정한 뜻, 곧 즐겁고 복된 뜻을 갖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운 시절을 통과할 때도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상실의 시간을 경험할 때도 하늘의 아버지께 간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한 즐겁고 복된 계획을 실행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평안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아버지를 만나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붙들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즐겁고 복된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완전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께 간구하지 않는 사람을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늘의 아버지라는 표현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시편 14편 2절을 찾아봅시다. 시편 14편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늘의 아버지라는 말은 저 멀리 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정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다 말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숨기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위선적인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했던 말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할 수 있어야 하고, 아무에게도 알릴 수 없었던 죄악도 하나님께 다 꺼내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기도는 교리나 신학을 점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기도는 완전 무결한 인격을 드러내는 시간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꾸미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인격을 꾸미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오히려 우리의 무지함과 무력함을 쏟아내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결점과 죄악을 다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텅 빈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아버지께 다 드러내어서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에 왜 자기를 꾸밉니까? 왜 마음에도 없는 교리를 나열합니까? 왜 괜찮은 척을 합니까? 하늘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꿰뚫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범죄한 존재인지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재정 형편, 우리 인생의 결핍, 우리 인생의 슬픔과 아픔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감출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범죄함도 감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고 해요. 왜 굳이 우리라는 말을 쓰셨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누구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무엇이 됩니까? 형제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도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형제입니다. 자,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게요. 3장 35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35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의 진정한 가족은 육신의 가족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즉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가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가르쳐요. 기도가 공동체적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결코 개인적이거나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유행을 한 적이 있죠. 할렐루야 축구팀과
이랜드 축구팀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 둘 다 기독교 축구팀이잖아요. 답이 뭘까요? 기도를 더 세게 하는 팀이 이긴다. 이게 일종의 조롱 섞인 농담이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할 때 승리주의적인 발상, 성공주의적인 발상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잘 나가면 좋겠다. 내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 경쟁사에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내가 두각을 나타냈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이 형통하면 좋겠다. 내가 속한 팀이 이기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아주 유치한 발상을 갖고 아주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몇 달 동안 지역 모임에서 나눈 기도 제목을 스스로 한번 쭉 점검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체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공동체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성도는 가족입니다. 특히 지역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눠 마신 혈연관계예요. 육신의 혈연관계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 피를 물려받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피를 물려받은 혈연관계예요. 가족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가족 중에 슬픈 사람이 있는데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가족 중에 심령이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무엇이든 간구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 달라고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오늘 본문 한 장만 뒤로 넘겨보세요. 7장 7절부터 11절이에요. 7장 7절부터 11절을 저랑 교독을 해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같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를 하시죠. 심지어 성실하지 않은 아버지예요. 성실하지 않은 아버지라고 해도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멩이를 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본성이에요. 성실하지 않은 아버지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한데 하늘의 아버지는 어떨까요? 가장 선하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제발 기도 좀 해라. 제발 아버지 앞에 엎드려라. 제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앞에 매달려라. 하나님 아버지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기다리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인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수지 맞는 일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죠?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어요. 또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도이기도 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온갖 것을 구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놀라운 권리를 누가 허락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한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이 복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지난주에 회개라고 했죠. 한 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은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의 병행 구절입니다. 병행 구절이라는 말은 같은 사건, 같은 교훈이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9절부터 12절을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말씀과 똑같죠? 13절도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단어 하나가 달라요. 뭡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을 어떤 단어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성령. 성령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떡도 아니고 생선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대로 살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되세요. 무엇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있어야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심의 증거가 없는 여러분, 회심의 증거가 약한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믿음대로 살게 도와주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주십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저런 수많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전에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보십시오.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제목을 알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는 회심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기도는 다른 경건 활동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사랑이 많고 풍요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